아까 내가 학수고대라고 그랬는데 학수고대라고 하는 말 아실 줄 압니다. 학수고대라고 하는 말이죠. 한자로 하면 그렇게 하죠. 한이 모가지를 이렇게 쭉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재림도 그래야 돼. 학수고대 해야 돼. 오매불망 학수고대를 해야지. 재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나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교의 반열에 온 귀한 종들은 주님을 학수고대한 종들이에요. 오매불망 학수고대한 종들입니다. 이 재림신앙이 중심에 꽉 박힐 때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교적 신앙으로 그 재림을 지금 개방하고 있는 이 교리를 현대주의자들은 믿지를 않고 다 허구로 이렇게 치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가짜로 생각하고 또 신화로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이 얘기로 생각을 하니 참 억울하기 짝이 없고 또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7페이지를 들어보시고 약속한 대로 나인원드 니버에 대해서 오늘은 출발을 좀 해보겠는데요. 이 니버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고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또 금년 수능에도 나와가지고 문제가 조금 있기도 한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니버가 세계적인 인물로 구상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니버의 신학은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신학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니버는 신학의 그 걸자가 타이틀이 윤리신학자라고 얘기하죠. 또 사회주의 신학자입니다.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유물주의, 유물주의는 무신론주의자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로 이렇게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신학을 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응용신학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용신학자. 응용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 어떤 원리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죠. 그때 끌어들여가지고. 응용 아닙니까? 그게 붙은 거에 많아요. 또 하나는 차원주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차원주의. 차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차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두 개의
그 차원 개념을 통해서 성경을, 그러니까 변해가는 상태에 따라서 달리하는 되겠죠. 그러니까 50년 전과 지금과 또 지금과 앞으로 50년 후와 이렇게 달리하는 차원주의 신학이다. 보통 이제 신신학이나 자유주의, 현대주의자들이 응용과 차원을 얘기한 거죠. 여기 지금 별지를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조금 보고 넘어갑시다. 출생과 성장 과정을 먼저 보면요. 2번은 1996년 6월 21일 미국 미주리주 라이트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는 91년으로 네? 세계는 92년으로 되어 있고요. 96년이라니까요. 우리는 그거 좀 찍으세요. 띄어쓰기를 안 해가지고.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니, 1896년. 92년이고 세계는 예, 1900이라 했을 때가 1892년이고 1800. 세가로 그랬어요. 아, 요거 그러니까 몇 부세요? 맨 뒤에 책에는. 그게 잘못됐어요. 미스프린트입니다. 96년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109고 6으로 고치세요. 이제 아셨죠? 예. 1896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누터교 목사였습니다. 누터교가 북구라파에는 아주 다 거의 누터교 1세기예요. 그런데 미주로 가면은 누터교가 아주 군소교단입니다. 미미하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은 일찍 에버스트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요. 군소교단 신학교인 누터교 신학교인 에덴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에덴 신학교. 그래서 이제 인식론 문제에 관한 논문으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문학 석사.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덴 신학교는 인가가 없는 그 신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교라고 하는 교단 안에서 이제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세계적인 모든 석학들이 다 박사학위가 있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이 라이놀드 니버는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특이하죠. 학위가 없는 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대학을 우리가 졸업하면요, 신학과를 공부하지만은 우리가 학위를 받을 때는 무슨 학위를 받느냐면 문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신학사 학위를 주지를 않아요. 문학사 학위를 줘요. 박사는 신학 박사가 있는데 학사는 신학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신학교에서 졸업하면 학사를 주는데 문학사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브의 학부 생활은 일단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학벌로 말하면은 다른 성학에 비해서 아주 미약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그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가방끈이 길다고만 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니버를 봐라. 니버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세계적인 석학이 됐는데 그 사람은 겨우 대학도 미미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신학교도 무인가 신학교인 아주 군소교단인 에덴 신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이었다. 힘을 가지라. 그래서 1915년에 니버는 디트로이트시에 있는 베델 복음교회의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28년까지 목회를 했어요. (13년간) 그러니까 거기서 신호한 거죠? 내가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디트로이트 시에는 중심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은 포드 자동차. 네. 그래서 그 넘버 2 디트로이트 시에서의 목회 활동이 이제 나옵니다. 출발가서 그가 담임하는 교회의 교인 대다수가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공원이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됐는데, 당시 미국은 경제적으로 대불황 속에 놓여 있었고, 그때 그러니까 20년대에서 30년대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후반까지 전성기였죠. 교회에 간판만 걸고 개척하면은 모여들었고, 그저 교회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그때가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어요. 실업자도 많고. 그게 반비례예요, 항상. 먹고 살고 배가 부르고 그저 편안하면 잘 믿을 줄 아는데 신앙생활은 밑으로 툭 쳐져버리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그거예요. 아주 경제 불황이었을 때. 그런데 신앙은 막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의 전성기가 바로 이 경제 불황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경제가 불황 때니까 디트로이트 시에 본부를 둔 미국 자동차 공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실직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대다수가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니버는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노사 분규와 노동자의 처우 개선 문제에 자연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신학이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영향을 받은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영등포에 있었던 산업선교회. 그래서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선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군사정부와 맞섰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말고 처우 개선하라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싸워왔어요. 지금도 이제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군사정부 때 많은 순환을 당했지요. 그 노동자 중심으로 선교를 했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많이 또 의지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산업선교회가 중국 이제 동포
이제 중심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그 동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이제 많이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전적 그 휴머니즘 사상이죠. 인간 중심. 그래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현대주의자들이 강력히 주장한 건 뭐냐면 신학의 이기가 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신학의 이기는 뭐냐면 인간을 도외시한다. 이게 신학의 이기예요. 인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많은 미국인들이 헨리 포드를 중공업계의 위대한 인도주의자로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은 포드를 노동자, 비인간화, 또 개인 축제자로 맹렬히 공격을 했습니다. 포드를. 이같이 이번은 기독교 사회 윤리에 관심이 깊어갔습니다. 특히 1932년 저술한 도덕적 인간과 부도덕한 사회라는 책은 디트로이트 목회 시절의 경험과 느낀 충격, 갈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니버에게 윤리신학자로서의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준 저서이기도 합니다. 이 저서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지요. 도덕적 인간과 부도덕한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독교 현실주의의 기술. 기독교 현실주의의 기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1928년 니버는 디트로이트 목회를 사임하고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응용신학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바로 이 유니온 신학교가 1930년대 이후부터 자유주의의 모토가 된 신학교가 유니온 신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유니온 신학교 공부하고는 목사들이 많죠. 이 신학교에 응용신학 교수로 부임을 했고, 주로 기독교 사회 윤리를 가짜 밑에 이응하세요. 강의하였다. 그는 30년간 수많은 강의와 강연, 신학적 저술을 통해서 윤리신학자로서의 그의 명성이 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거죠. 두 번째 줄 2페이지. 니버를 가리켜 미국에서의 정통주의의 신학의 대변자라고 칭했습니다. 신정통주의. 정통주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토로독시 대알라지 신정통주의. 그 막시즘도 네오막시즘이 있잖아요. 새로운 막시즘. 그래서 이 새로운 막시즘은 뭘 주장합니까? 한 손에는 그 성경, 한 손에는 막스의 이론. 양쪽. 막스의 이론과 성경. 이게 네오막시즘입니다. 이게 신정통주의, 그러니까 유오토로독시 대알라지를 출발시킨 사람이 이제 발트라고 그랬잖아요. 발트.
근데 빨대 제자입니다, 이 사람. 그래 신정통주의 신학의 대변자라고 칭했는데 그의 인간관, 신관이 신학적으로 킬케골과 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틸리와도 깊은 사귐이 있었습니다.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 신학자예요. 여기다 신학이라고 붙여준 것이 참 신기해요. 그래서 킬케골과 바르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라이몰드 니버의 사상을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신학자. 얼마나 명성이 높았습니까? 그는 유니언 신학 교수 시절 사회당에 가입을 했어요. 사회당. 우리나라는 사회당이 없고 공산당이 없지만은 분단이 되지 않는 나라에는 공산당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프랑스나 유럽 같은 데 나라는 사회당이 정권당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 가까운 일본만 해도 공산당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속으로는 사회당이고 공산당일지는 모르지만 타이틀을 그렇게 못 붙여요. 그렇게 붙였다는 또 보안법의 위반도 되고 그날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당에 넘어간 진보당은 내용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할지라도 타이틀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은 사회당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정당 활동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이 연방의회 의원으로 출마한 적도 있어요. 떨어졌지만. 왜 떨어졌겠어요? 나도 군소 정당이니까 표를 얼마 못 얻는 거예요. 인물은 똑똑해요. 그 후 뉴욕에서 또 자유당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자유당. 그리고 1960년에 유니언 신학교 명예교수가 되고 1971년에 이제 세상을 떴는데 그때까지 계속 뉴욕시에 살면서 기독교 윤리학 신학에 관한 특강과 집필로 대학자요 사상가의 논문을 마시하게 됐습니다. 이번은 자신을 신학자라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보이죠. 그의 사상은 신학의 상하탐 속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현실 속에서 정립되어 나왔기 때문에 신학자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학자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인류 활동의 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채취를 느끼게 한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는 디트로이트 목회에서 경험한 노동윤리의 충격을 신학적으로 포착을 해서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로 자경화하면서도 신학적으로는 사회복음적인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무경화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무경화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어정쩡쩡하니 그러나 줄바꿔서 다만 실존주의적이며 어서오세요. 신정통주의적인 신학적 의식 구조 때문에 리버는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사회학으로 뒤덮여 있는 오늘의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하는 진정한 기독윤리적인 진단과 치료의 방안 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버의 생애를 잠깐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현실주의 기수라고 하는 것은 그 1페이지 밑에 그 세 번째 보면 신학의 현대적 적응성이죠. 신학의 현대적 적응성. 이게 그냥 좋은 말 같은데요.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한국 교회 초대 교회에는 세상이 교회에서 뭘 배워보려고 주파를 던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주파를 던져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신학의 현대적 적응성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추파를 던지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신학을 거기다 적응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변해가는 거죠. 이게 응용신학입니다. 차원주의 신학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학은 그대로 흘러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거기에 맞춰줘야지. 왜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변하고 이게 응용신학이에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가변적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적응도 적응이지만은 리코르 적합. 그러니까 적합 리코르 또 뭐가 나옵니까? 융합이 나오는 거예요. 융합. 그래 요새는 노래도 융합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뭡니까? 국악과 서양악. 그래 융합 시대가 됐어요. 지금 빅샷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요거트 하나 넣고 사과하고 무슨 그냥 푹 갈아가지고 있는 거 빅샷 시대가 됐어요. 이게 융합이죠. 이 융합이 좋게 보이지만은 성경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신학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변질시키고 신학을 변질시키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이 변질돼요. 신앙이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신학이 되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번째로 죄를 강조하고 있지만 죄의 개념이 철학적이에요. 죄를 강조를 해요. 그것도 간호하는 거예요. 죄를.
어떤 이런 교회는 봉회를 해도 봉강사한테 미리 얘기를 해요. 너무 그 죄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하지 말아요. 그건 반나 그러면 뭐 회개하는 거예요. 반나. 죽어야지 회개 안 하지 살았는데 왜 회개를 안 해요? 늙어 병 들어가지고 문방 출입도 못하면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성성해가지고 걸어다니니까 발에 먼지도 묻고 땀도 나고 그러니까 저녁에만 꼭 씻고 자고 그래야 돼요. 그거 왜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죽은 사람이나 안 하는 거지.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늘 하는 거예요. 반복된 회개는 아니지만 알게 짓고 모르게 짓고 내가 눈으로 보고 지은지 마음으로 지은지 무수하거든요. 이런 거를 먼지라고 그래. 먼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씻기는 씻어야 돼요. 그래야 안 해요. 이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강조하지 마라. 운동을 자꾸 그런 놈의 회개를 했었나. 그래서 죄를 강조하지만은 죄의 개념이 철학적이라는 철학적. 그리고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 번째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킬키고의 지혜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죄를 강조하지만 죄의 개념이 뭐라고요? 철학적이라는 거예요. 킬키고이 누구예요? 세계적인 철학자거든요. 이거는 해결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이게 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 나이널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디트로이트 목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켈케골의 철학으로 끝을 맺어버린 비운의 신학자다. 이렇게 비평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쉽지 않아요? 이런 인물이. 그런데 이런 인물이 세계적인 인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이널드 니버는 일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의 현대주의에 가까운 신학교들에서 다 교수들이 이걸 가르치고 있다. 이 나이널드 니버의 신학을. 근데 이 신학을 배우고 나오는 사람들이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죄의 개념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소리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이 지상에 사는 약물들의 중간에서 프로카 노릇을 인류 보력가들이 바로 잘못된 신학을 공부하고 잘못된 신앙 속에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인류 양의 탈을 쓴 프로카예요. 신앙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캐캐먹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저녁 예배가 없어져 버린 거 참 아쉬워요. 아쉬운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흔히 하는 소리가 제가 그거 아니에요? 왜 넉넉하게 교회 빈자리도 많고 그러면서 주일날 오전에 11시에 예배 드린다 이렇게 정해놨으면 그때 드리지 않고 제1부 예배는 뭐 아침 7시부터 몇 시까지, 2부 예배는 뭐 9시부터 몇 시까지, 3부 예배는 뭐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이게 뭐예요? 넉넉하면 자리가. 교인들의 편리를 봐준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리는 그 내면에는 뭐가 깔려있다고요? 1부 예배 드릴 놈은 1부 예배 드리고 그 외에는 골프 치러 가려면 가고 등산 가려면 가고 낚시 가려면 가고 데이트 하려면 데이트 해라. 그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행위로. 목사 입에서 당신 1부 예배 드리고 그 나머지 데이트하러 가라. 그렇게 얘기는 안 해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의 개념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배 한 번 드리면 그 외에는 자유다. 너희들 하고 싶은 일 해라. 이거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또 편리하니까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점심시간 이렇게 딱 좁혀서 해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완전히 형식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생기가 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날뛰고 야단이지만은 뭐 영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린다.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 담길에 어쩌고저쩌고. 네. 까불지 마라 그래요. 맥을 잃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서 있는 이 조 목사가 하나 소망을 갖는 건 뭐냐면 지금 50대 이상이 신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지금 젊은이들 중년 이상, 중년으로 접어든 사람들이 신학에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걸 개설했어요. 강나로 장로의 신학대학에서요. 지금 막 분별해요. 그래 나는 거기서 이제 희망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희망을 보고 있는데 강나루 신학교로 가지 말고 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일로 안 하고 왜 그런 데로 가요? 그런데 이 디트로이트에서 목회를 시작해 캣케으로 끝나는 이 나이런드 니버를 찬양하는 그 현대주의가 깔려있는 그런 신학교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그 희망은 좀 있어요. 전번에 얘기했던데 지금 독일, 유럽이 지금 은퇴한 사람들이 다 신학교를 지금 다 관심을 가지고 신학교하고 분리 나가잖아요. 거기는 개인 교수실이었잖아요. 신학생이 없어가지고. 교수 하나에 신학생 하나. 멘토네죠. 그래서 그 교수가 아주 진정한 멘토지. 그런데 지금은 은퇴한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50대 이상이 신학에 관심을 가집니다. 거기에 희망을 좀 찾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서부터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신학을 하되 관심을 갖는 그들에게 올바른 신학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 또 일로 와야 되는데 일로 와야죠. 일로 올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공릉동, 여기가 저 하계동. 많이 내려버렸어요. 그 전에 이 밑에 조금 내려가면 거기가 서울 동대가 있었는데. 저 요번에 산업대도 있고 할 거예요. 거기 옮겼나? 있어요. 서울 산업대? 있죠? 여기 아주 좋은 데예요. 공릉, 군자, 능동, 다 그거 왕실과 관계된 지역이에요, 여기가 다. 그래서 왕자들이 묻히고 죽으면, 또 군들이 묻히고, 대군들이 묻히고, 태 잘라가지고 묻어놓고. 그래,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정화시키기 위한 교회 종들을 기르는 이 신학교가 두각을 나타내서 올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요람이 되었으면 하고
내가 이 신학교에서 기도할 때마다 부족하지만은 기도하고 있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예. 여러분 졸업으로 끝나고 신학교 없어지면 왜 어느 신학교 나왔는데 뭐 신학교 어디 그 전에 있었는데 없다고 되겠어요. 예. 잘 돼야 돼요. 그래 졸업하고 나가서도 아니고 어느 신학교 나왔냐고 내가 대한예술 장로회 총회 신학교고 하계동에 있는 그런 거냐고. 거기에 그 조목사가 현대신학 강의하는 게 참 훌륭한 양반이라고. 아멘. 웃으려고 하는 소리고. 아이고. 이 라이먼드 리버의 37페이지 그 밑에 참고 서적을 조금 적어놨죠. 그렇죠. 비극을 넘어서 제가 번역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비극을 넘어서예요. 비극을 넘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과 숙명. 운명이라고 그러는데 숙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인간의 본성과 숙명.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신과 역사의 드라마. 이 세 권을 참고한 것입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네. 음료수 한 잔씩 마시고. 어디 오셨어?